자, 보시면 이제 6장부터 들어가잖아요. 자, 6장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앞서 내용은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제 내가 보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막 찬양과 막 영광을 막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또 주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이제 묵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어떤 것을 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6 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총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7 인을 떼요. 7 인을 떼면서 어 7 가지 재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나중 오늘 수업 마지막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막 죽고 막 때리고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거지만 다 같이 당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 종말이라 함은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줄게요.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지칭하는 거고, 종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 디데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종말의 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말이라는 말이 좀 이단이 자꾸 써 가지고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번개치고 막 어?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종말의 때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미 심판을 그때 우리는 다 끝났어.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심판에서 이제 제외가 됐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작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잖아. 그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게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제 확정이 됐잖아. 그지? 믿냐 안 믿느냐. 근데 그 종말의 때를 쭉 살아가는 거야. 이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야, 다 구원받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제 끝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 그래서 14만 4천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인 떼면서 심판하시고 하는 거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믿는 성도가 당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막 "너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단이 그러잖아. "인침 안 받으면 지옥 가." 막 이러는데, 야, 우린 이미 인침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무슨 소리야. 이 막 묵시에 이런 막 저주받고 막 인 떼서 막 심판받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한테 줬다는 걸 일단 기억해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믿는 성도들한테 겁주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이거는 믿는 성도들한테는 14만 4천을 믿는 성도들한테는 이 심판을 어 받지 않는데, 결국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결코 어 이런 환난으로 죽을 안 믿는 죄인들이 아니다라는 거. 너희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이거 위로의 메시지인 거야. 이거를 막 그러니까 이단들이 인제 요걸 갖고 이제 완전히, 이따가도 인제 이 계시록 하면서도 알겠지만 이단의 특징이 미혹이란 말이야.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교묘하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너 안 믿으면 이렇게 돼." 안 믿는 사람한테 일단 전제 조건이 믿는 성도들에게 준 거란 말이야. 교회에게 준 거잖아, 이 서신이, 계시록이.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근데 너 안 이거 "인침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는 거야.
아, 예수를 믿는데 무슨 예수님이 안 믿으면 이거를 받아. 그죠? 오히려 위로한 거지.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너는. 알겠죠? 그 전제 조건을 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종말에라는 이 기간 가운데 보여주실 게 뭐냐면 우레 같은 소리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가보니 요한이 간 거야. 와서 봐라 이거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인을 이제 7번 떼는데 자, 볼게요. 첫째 인을 보니까 흰 말이 있어. 흰 말. 흰 말. 자, 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흰말 타고 해가지고 저기 이만희 씨가 나쁜 놈 시끼가 막 흰말 타는 거 봤냐 사진? 그거 알지? 그거 얼마나 웃기냐 그거. 알냐?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흰말 타.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화를 가졌대. 이거 에스겔 가면 나와요. 이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 예언하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주는 이 활이 결코 이 흰말을 타고 활 잡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 보통 이거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잉. 왜냐면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때의 이 면류관이라는 헬라어는 스테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운동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왕권의 그 면류관이 아니라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의 헬라어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긴 자가 아니야. 이기고 또 뭐라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요거랑 대조되는 본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 19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오실 모습을 이제 막 묘사하는 게 19장이다. 그때 이게 19장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야. 6장은 이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야. 잘 봐. 19장 비교를 해보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뭐라고 타? 똑같이 백마를 타시네. 흰말이랑.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면서 머리에 많은 관들을 썼대. 그 관이 뭐냐면 이때 헬라어 단어가 쓰인 게 왕권을 인정받을 때 쓰는 그 왕관, 왕이 쓰는 관을 때 쓰는 헬라어 단어를 여기 썼단 말이야. 그리고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1장에서 나온 묘사하는 그 예수님, 그 7교회에게 주는 그 예수님의 이 묘사하고 똑같아. 입에 뭐가 있다 그랬어? 예리한 검. 그러면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6장의 이건 뭘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왜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이 종말의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속이는 자가 올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자, 백마 탄 자, 흰말. 정말 비슷해. 진짜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예수님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활을 가졌어. 이 활은 에스겔 가면은 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게 활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입에 예리한 검, 말씀의 검을 가졌다는 거야. 이게 이단이라는 뜻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이비랑 다르다? 이단이랑 사이비랑 달라. 사이비는 완전히 교리가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단은 뭐냐면 진짜 교회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사단이야. 이게 적그리스도야. 이게 이단이고. 예? 그래서 요게 관인데 이 면류관이랑 이 관이랑 다르단 말이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더라. 좀 이기는 것 같고 또 이기려고 막 하는 거야. 성도들을 핍박하고 마치 이때가 막 종말의 때고 막 예수님이 안 믿는 건 다 바보 같은 짓이고 이런 것처럼
성도들을 박해하고 해서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 이런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지. 있는 때니까. 그 두 번째 있는 때니까 어떻게 되냐면 붉은 말이 나와. 이게 상징적인 거다. 이게 뭐냐? 붉다라는 거는 피 색깔이 붉잖아. 그러니까 피 흘림과 어떤 학살적인 대량 학살이고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해 주셨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하잖아. 그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왜 허락을 받아야 될까? 어,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어, 악의 세력도 어, 허락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이미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라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 좀 잘 기억해요. 큰 칼이라는 의미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어, 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 저거 진짜 바위만 해. 저기 야 진짜 너 주먹 진짜 돌주먹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손이 돌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강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큰 칼을 받았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권력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어지고 막 서로 죽이게 하고 피를 흘리는 학살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어,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이 결코 지금 뭐 당장 계시록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서 환란을 넘겨주고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미 이 안에 요거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리고 참 하나 안 짚고 넘어가 줬는데 이게 왜 적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를 그렇게 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은 확실하잖아. 그지? 내가 보니 어린 양 중에 인을 떼시는 분이니까. 그죠? 근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면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예수님이 인을 떼고 보여주는데 어떻게 흰말이 예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지. 다른 존재여야지. 그죠? 보여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날 거고 학살들과 기근과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세 번째 인을 떼셨어.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검은 말. 검다라는 것은 어떤 기근을 상징해. 음. 아무것도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 그래서 저울을 가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물건 살 때 이제 몇 킬로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 요즘은 뭐 다 계산되어 나오니까. 옛날에는 우리 다 이거를 막 저울로 재고 막 이렇게 해서 팔았잖아. 근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거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음식에 대한. 그죠? 그 권력을 가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어떤 재난이 올 거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1일 막노동에서 뭐 10만 원 정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1일 노동 품삯. 그런데 그 1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원래는 밀 한 8대를 살 수 있어. 그리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됐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8배가 뻥튀기가 됐다는 거야. 그죠? 빵 하나에 1,000원짜리 빵이 8,000원이 됐다는 거야. 한 끼 식사가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를 보리가 48대면 보리가 석 대잖아. 그러면 3, 1은 3, 6, 3, 18, 16배가 뻥튀기가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경제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가할 거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초대교회에게 이미 내가 7교회 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받는 엄청난 경제적인 핍박.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말세 때 있을 거라는. 내가 좀 더 속이고 내가 악과 타협하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런 엄청난 기근과 이런 그런 거를 당한다는 거야.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래. 그러면 이 감남유와 포도주는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생필품, 생활의 중요한 식품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로 치면 뭐 쌀이랑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김치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그지?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은 감남유와 포도주가 없으면은 절대 안 되거든.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야. 그런데 그거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직 극심한 고난이 닥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첫 번째 인재양 7번에서는 아주 극심한 고난이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하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을 해요. 말세 때에. 그럼 그게 뭐냐면 그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코노미가 나왔어.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나왔어. 그리고 이콜리지. 이콜리지가 뭐예요? 생물학. 그죠? 생태학인가? 그 말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제와 생태적인 모든 삶의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경제의 관념, 생활의 관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어떤 걸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너 왜 이 땅에서 왜 살아? 아, 나 부자 되고 잘 살려고. 아니야. 하나님의 이코노미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경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 생명, 내 모든 삶, 내 모든 경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지금 우리도 종말의 때는 살아가고 있잖아. 물질 만능주의에. 어떡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 해줄게요. 이거 좀 미안해요. 이거 틀렸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 여기 바꿔요. 아모스 8장 11절. 네, 틀렸네. 수정 안 했다. 야. 복사하면서. 유명한 내가 설교도 한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유명한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봐요. 너무 은혜가 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종말의 때에 정말 이거 막 코로나 닥치고 진짜 누가 교회 갈 거냐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때에 내가 뭐를 보낸다고요? 기근을 보내겠다 이거.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부인하고 그냥 세상 쫓아가면 부자 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기근을 보내겠다 이거. 이런 기근. 그죠?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감성을 막 자극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신앙을 하나님 진짜 나 내일 먹을 빵이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죄와 타협해야 돼요. 어떡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물이 없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복지 잘 돼 있잖아. 굶어 죽진 않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나라가 6.25 그 50년, 60년대보다 경제 성장은 엄청 발전해서 진짜 그때만큼 비하면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5, 60년대보다도 더 불행하냐 이거야. 그때보다 왜 자살률이 더 높냐 이거야.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그 시대와 다르게 왜 우리는 다 양식이 있고 물이 있는데 왜 우린 자살하냐 이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 내가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니까 죽는 거야. 그죠? 그런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취업 못해서 힘들어요? 내가 앞으로 집이 없어 힘들어? 내가 뭐가 없어서 힘들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곡식 창고가 부유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가고 권력을 갖고 힘을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네? 그런 엄청난 말씀. 이미 아모스에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해석이. 자, 그런 이제 재앙 말세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을 때는 청황색말. 이 청황색을 이 헬라어로 해석하면서 이제 굳이 이제 청황색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진짜 그 색깔 그 본연의 색깔대로 이야기하면 혹시 그 시체가 썩어서 이렇게 약간 푸딩딩하게 변하는 거 시체를 본 적은 없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그지? 푸딩딩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치 먹는 것처럼, 그죠? 그 색깔을 표현하는 말이 그 단어다. 이 색깔이 이걸 굳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청황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 헬라어 단어가 이야기하는 색깔의 의미는 시체가 변해가는 그 색깔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죽음의 어떤 상징되는 재앙이 온다라는 거죠.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여기 정확하게 여기 또 해석을 했잖아 정확하게. 사망이라 이거. 죽음.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땅의 4분의 1이라는 거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해주겠지만 계시록에는 이 숫자가 어떤 상징으로 사용돼요. 동서남북이에요. 사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이제 완전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면 그의 4분의 1이라면 아주 극소의 일부분만의 권세를 얻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싹 다 죽이는 이제 나중에 진짜 마지막 재앙 막 대접 재앙 가면은 막 그런 거 나오거든. 근데 그 전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게 이제 핍박을 받는 극소수의 사람들 지금 뭐 북한
주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중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일부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일부들이 굉장한 반란을 받을 거라라는 거를 4분의 1로 표현한 거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자, 그랬을 때 이 검은 그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죠? 마카이라라고 했는데 외과 의사들이 썼던 수술용 칼에 이 마카이라라는 검이 아니에요. 검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이 검은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검은 이 마카히라라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술용 칼처럼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술용 칼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거. 찔러 쪼개기까지. 했을 때는 마카이라라는 거 썼고 여기 계시록에 썼던 이거는 사단이 우리들을 핍박하는 그죠? 일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사망의 검의 나쁜 의미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계시록 6장 4절에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큰 칼 이거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성도를 일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너희가 나 때문에 일부 죽기도 할 거다라는 뭐 7 교회에 있을 때라도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이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죠? 순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 당하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좀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그러니까 막 앞서 정리를 하면 막 세상에 그러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출현해서 우리 신천지와 같이 우리를 막 미혹하고 또 앞서서 순교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막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한 거죠. 자, 그럼 5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죠. 초대교회의 고백이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냐 하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심정으로. 요게 이제 향기가 되어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에 먼저 대주제라는 말을 먼저 살펴봅시다. 대주제라는 고백 안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들 혹시 홀로코스트 알아요? 홀로코스트 알죠?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 이랬을 때 진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되게 홀로코스트가 되게 이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변환점이 되는 사건이긴 한데 그랬을 때에 이 고백이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이거 참아야 돼요? 하는 고백이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대주제예요.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취업시켜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시험 안 받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가능하시다는데 도대체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내가 이것에서 자유하고 싶어요.'라는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가 신앙을 버리려고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진 대주제어라는 말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각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기를. 흰색 가운을 뭐 어떤 우리 성가대 복 같은 거겠죠. 그죠?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건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이렇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 그냥 주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이렇게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재림에 시간을 두실 걸까? 왜 이것을 아직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 기간을 두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그냥 "야 아유 힘들지 마 얘들아. 좀 참어. 내가 곧 갈게. 그냥 참어."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치? 그냥 예를 들어 자식한테 자식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야 그냥 좀 참어. 아빠가 좀 있다가 돈 벌어서 좀 도와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게 종말의 의미거든. 그 잠시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고등부 많이 하잖아, 그 노래. 그죠?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묻잖아.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나 고3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하면서 너희들 얘기해 주잖아. 그 찬양이 그거잖아요. 되게 신학적인 노래야. 이 계시록적인 노래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죠? 그런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담아 있는 거야. "얘들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지. 이미, 이미 우리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란다." 그럼 이런 의미 이제 들 거야. 위로는 받겠어. 알았어. 아이고 좋아. 내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승리할 건 알겠어. 근데 지금 힘들어. 하나님 그냥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음? 나중에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과 해가 막 검은 털로 짜진 상복같이 검해진다. 온통 피같이 될 거다. 막 기근과 지진과 막 종말의 때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떨어지고 떨어지며 옮겨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결국에는 있잖아. 종말의 때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거야. 요걸 약간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과 실생활로 적용하면 뭐야? 남은 자 7,000명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도 있지만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거야. 누가 교회에 남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못 먹는데.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다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남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까? 떨어지고 떨어지며 옮겨지는 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지?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 상황을 봤을 때 "누가 교회에 남아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남아 있을 거냐요. 누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거냐요. 결국에는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어 그걸 인제 앞서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표현하면 "이기는 자는 이런 걸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거야. 남는 자. 자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 남는다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신학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뭐 소위 말해서 "야 우리 신천지에 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이미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 사랑하시고 그 나머지 배신한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단틱한 해석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확 오죠. 바로 요 틈을 이단이 파고들어서 그렇게 지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해. 그 14만 4천을 해석해 줄게. 자, 결국 그렇게 흐름이 맞는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하면 쭉 나오죠. 자유인들이.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의 기근과 지진과 때와 이런 모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참아주시는 거 아니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게 잠시 동안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왜 우리 기다려야 돼요? 빨리 재림하시지. 얘들아, 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내 진짜 마음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야. 다 구원받기를. 그런데도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땅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그 사단의 세력들이지.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야. 이걸 모든 이걸 다 당할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아니, 그럼 하나님, 이러한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땅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부를, 명예를 쫓아가고 그나마 버틴 사람들도 이런 박해가 오면,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가, 그러면 이런 박해 가운데서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거야. 그죠? 도대체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오면 믿음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 아무도 없어. 우리 다 심판받아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초대교회의 질문이었겠지. 그지? 엄청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유대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이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야.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지 실제로 막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14만 4천이 나와. 자, 그러면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다 심판받지. 그랬을 때에 대한 답이야. 하나님의 답이야. 자, 보아. 아이고. 자, 2일 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 바람으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잠시 멈추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라고요? 12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 이 사람들 빼고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지? 신천지가 말하는 게. 자, 그랬을 때 12지파. 그래서 얘네들이 막 무슨 지파 있잖아. 근데 이건 나중에도 20장부터 22장, 21장부터 22장 가면 나오겠지만 이것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 이스라엘, 즉 12사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을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신천지 애들이 구약 시대 12지파 이름으로 하는 그거는 진짜 무식한 거지. 진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12지파,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이미. 14만 4천이 가면, 자, 그러면 결론이 났네.
아, 그러면 이거는 14만 4천 명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결국 이 재앙을 받지만 14만 4천은 다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거네. 그럼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 봅시다. 자, 14만 4천 해볼게요. 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야. 그죠? 상징이니까 이걸 상징으로 바라봐야 돼요. 진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신천지도 이미 14만 4천 넘은 지 오래야. 그러니까 그걸 숫자라 그러면 그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지? 그 얘기하면 혹시라도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 신천지가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냐고. 그럼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숫자가 아니야. 이건 상징이지. 자, 몇 가지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해 줄게. 1은 하나님의 숫자야. 계시록에서 묵시문학에서 1은 야, 장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뭐든지. 그래서 1은 하나님 거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1의. 2는 증인의 수, 사람의 수야. 그러니까 두 증인법이라는 게 구약 율법에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의 수야. 그리고 3은 하늘의 수야.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야. 동서남북. 12는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완전 충만의 수야.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거지, 결국. 그죠? 14만 4천을 해석해 보면 그러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고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서부터 천지창조 때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모든 자의 수야. 근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절대 숫자가 아니라 1000을 곱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천지창조 때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모든 그 수를 알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람들의 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아우, 이건 백만장자야, 억만장자야. 그 사람이 억만 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 굉장히 부자다, 이런 관용적 표현이지. 사회 문학적 표현이잖아. 저 사람이 진짜 부자다, 백만장자. 그거보다 더 큰 부자다 그러면 억만장자다 그러잖아. 그런 의미의 수야, 천이라는 거. 당시 문학에서 천은 그런 의미를, 무한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럼 결론이 뭐야? 14만 4천을 결론을 내려보자.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의 무리라는 거야. 완벽하지? 그럼 이게 내 말이냐? 이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14만 4천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확실하지. 믿는 사람은 확실하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 믿는 자의 무리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지? 근데, 잘 봐. 여러분들 성경책 봐봐. 그 뭐라 돼 있어? 7장 9절에 12절에 뭐라 돼 있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 거룩한 성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그 수가 얼마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신천지에 14만 4천 갖고 이 숫자에 못 들면 야,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 딱 갖다 대면서 야, 그러면 야, 이건 뭐냐고 물어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대. 뭐냐 이거야. 아무 말 못할걸? 가만 또 이상한 얘기 하겠지 또. 뭐 우리 지네들만 셀 수 있다느니 뭐 아무리 셀 수 없지만 이거는 뭐 셀 수 있는 숫자를 이렇게 크게 표현한 건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주님을 믿는 거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전 세계 인구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지? 못할 수, 그런 그렇지 못한다라는 조건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그지? 앞으로 몇 명이 태어날지 모르잖아, 우리 미래 세대 인구가.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일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야? 자, 내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라는 거를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이 무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을 이 말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14만 4천 갖고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죠?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가지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 보좌 앞과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막 이런 막 영광의 찬양을 막 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봐라.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 억압하던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초대교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스 부호처럼 들렸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 내가 이렇게 흰 옷 입은 구원받아가지고 구원하심이 또 그렇게 찬양한다는 그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라. 그러니까 뭐라고 화답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요. 아멘.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그런 고난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7장을 하고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아이고 어디 갔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팔이랑 대접 재앙. 이제 갈수록 재앙이 좀 되게 과격해지고 심해져요. 그 말인즉슨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어떻다고? 더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방대해질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초대교회가 당하는 박해는 사실상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되게 원초적인 고난이잖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못 먹게 하고 죽이고.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뭐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니? 아니지. 근데 어때? 훨씬 더 교묘해지고 무서워졌지. 악한 문화를 딱 투입시키니까, 그러니까 칼 들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랬을 때는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왔다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랬는데 야, 이거 한번 해볼래?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교회 다녀.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야. 미혹하고 더 교묘해지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더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떨까? 훨씬 더 교묘해지고 훨씬 더 방대해지고 전 세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있잖아, 내가 재밌는 거 나중에 이제 계속 쭉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 왜 나 요 얘기만 해줄게. 시간이 조금 5분 남았으니까. 왜 교황청 그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과연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로 상징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의
교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점점 말세 때에 더 교묘하고 집요하고 방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미혹할 텐데, 그러니까 세계 통합 정부 기구가 만들어질 거라는 암시가 있어. 실제로 그럴 거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묵시문학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엄청난 세계의 강력한 나라가 EU를 또 그런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했어. 왜냐? 통합 세계 정부 기구. 그러니까 EU처럼 모든 세계가 한 나라처럼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막대한 권력을 줄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막대한 통합 정부, 세계 정부, 그지? 그거를 누가 먹어? 적그리스도가 먹어. 그런데 교황을 보면 그런 인종, 나라를 초월해서 교황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때? 엄청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당할 그런 박해와 미혹과 이런 거는 실로 더 교묘해지고 이로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알아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긴 싸움을 살고 있는 거다. 절대 뒤돌아서지 마라. 그렇게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너희들은 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위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말 단 하나의 정말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연이나 명환이나 신우나 뭐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나중에 볼 때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10년, 20년, 30년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혹시라도 다시 보게 되면 목사님, 나 그때 목사님하고 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나 지금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나 그 말 들으면은 막 눈물 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말을 하면 60, 60세, 70세 주님 앞에 숨지기 직전에 내가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겠구나. 아, 그래, 진짜. 여러분들, 나 혹시 죽기 전에 찾아와줘. 알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야, 주연아,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꼭 주님 절대 배신하지 말고 잘 믿고, 나 먼저 천국 가 있을게.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끝까지, 그죠? 파이팅 해봅시다. 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보세요. 처음에 종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 부활 후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일곱 인을 떼가지고 그 오는 재앙들의 대상이 저희도 포함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용어가 그 로마서도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냐 이런 것도 이신층이 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뭘 이용하냐면 법정 용어를 사용해. 이렇게 상상하면 이렇게 비유하고 상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거야. 자,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딱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죄인들이 싹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안에 누구도 포함돼 있어? 온 인류가 다 포함돼 있단 말이야. 우리까지 다 포함돼 있어.
자, 근데 죄인들이 자, 죄인들 입장하세요. 그럼 입장 싹 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징계를 막 하시겠지. 그지? 그랬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어떤 환란들은 또 동일하게 받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이 사람들이 단어로 딱 나뉘어. 똑같이 환란을 당하고 이 생활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하나님이 인을 친 거란 말이야. 죄 없음. 이 사람들은 뭐야? 딱 지옥 갈 사람 딱 땅땅 친 거란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재판이 이제 끝난 거잖아, 이미. 그지? 근데 재판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재판은 끝났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최후에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 그렇게 형을 딱 때린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감옥에 이렇게 살게 하고 뭐 이렇게 얘는 풀어주고 이렇게 행위를 하잖아. 그건 아직 안 한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거란 말이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올려보내고.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1차 재판이 끝난 거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는 풀려나서 천국으로 가겠지? 아닌 사람들 지옥 가겠지? 그지? 1차 재판이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재판관인 제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왔을 때에 지금 결정한 이 결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신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닥치는 거지. 그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미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약간 신학적 용어라서 그래. 이 시작됐는데 완성이 안 됐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런 의미야. 이미 심판은 형은 결정이 됐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형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재판관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 그럼 빨리 천국 가니까. 나 이제 자유인이 되니까. 근데 여기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열받겠지. 막 괴롭히겠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지.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하겠지. 어차피 지옥 갈로 먹어. 그지? 그런 거지.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지. 회개해라. 다시 이쪽으로 와라. 이런 거. 예수님 믿고 너도 다시 죄 없음이라는 인을 받아라. 이런 거지. 기회를 주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은 안 받는다. 대신 지금 인을 떼서 받는 이 재앙들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다. 고난이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는 이런 걸로 안 끝나요. 그냥 지옥을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단들은 마치 이거를 지옥으로 묘사하니까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야. 주님 오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뭘 이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면